1월 1일 새해 첫날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쌀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하는 말씀, 이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1장 1절에서 여기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이 옥에 가두어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과연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자신의 사촌이었던 예수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의심이 많이는 말고 잠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내용이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권능들을 다른 동네에 행하였더라면 혹은 또 이방인들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텐데 이러한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고울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20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30절인데요. 특별히 28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28절은 28절만 보면 안 되고요. 29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려면 29절과 함께 가야 됩니다. 29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어떻게 멍에를 지고 가는지 그것을 배울 때 우리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멍이라는 것은 이제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지고 가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 밭을 가는 소가 옆에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주면 그 밭을 가는 그 어려움이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밭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갈 수는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사명들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은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짐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처럼 내가 내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히 그 짐을 감당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새해 첫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냥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짐을 진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날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